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여름 무지 더워서 이 더울 그때는 이 더위만 가셨으면 더 소원이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요. 더위가 약간 가시니까 또 우리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것이 사람입니다. 마음에 어떤 소원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어떤 분에서는 그만큼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이 활력이 있고 살아갈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을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막막하시죠? 그 많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혹시 저에게 어떤 소원이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셔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설교만 잘하면 되지 뭘 더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떤 소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크게는 두 가지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에 대해서 드러내 줍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면 소원이 아닌 것이죠. 배부른 사람에게 밥을 더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은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처지가 있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판단을 또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소원을 이야기하면 내 소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들 때, 어떤 무슨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여러분이 소원을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원이 없었던 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요즘 연일 뉴스에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소원은 그 오르고 있는 아파트를 가지는 게 소원인데 목사를 아무리 봐도 나에게 아파트를 줄 것 같지 않으니까 나는 소원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원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고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성경의 소원은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시고 또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선용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원이 있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늘 기도하면서 그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내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인가? 라고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 뒤를 계속 가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야말로 생의 마지막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을 쓰시고 시간을 사용하신 부분이 어디인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보면 사실 이 말씀 뒤로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땅에 홀로 남아 있을 텐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것에 시간과 열정을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마가복음을 보면서, 아니 다른 모든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 3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주님께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야 지금 소원 이야기할 때냐,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런 것만 생각하느냐, 이렇게 꾸중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 주님께서 소원을 말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소원을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원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을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우리에게 다시 오늘 주어지는데요. 사실 이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보면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미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논쟁하였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영광 중에 있으실 때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소원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한 것에 비하여 마태복음 20장은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갖고 예수님께 와서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의 그 영광 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가족이 예수님께 지금 가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뭐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말의 요구에 대해서 이 38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 무엇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다고 말씀하시고 40절의 말씀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것을 하면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주님, 제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올렸을 때 주님께서 너의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구함으로 인해서 정말 기대 이상의 엄청난 것을 받아 누린 솔로몬 왕도 있는데, 이후에 이 솔로몬의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가서 또 다윗 왕의 동료 아비삭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구한 것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잘 구해야지, 잘못 구하면 어떤 것에서 그것이 도리어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구해야 됩니다. 제대로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이런 구하는 것들이 어떤 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어떤 분은 이 시대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야고보 요한이 구한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죠? 주님이 영광 중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원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 출신의 떠돌이 선생입니다. 그야말로 볼품 없습니다.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은 무엇을 할까? 뭐 지금은 열심히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무리들이 몰려다니지만 과연 나라를 세우고 또 엄청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큰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또 왕이 되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만 이런 소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에게 최측근 3인방이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른 12제자보다 더 가깝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모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그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저 영광이라면 예수님께서 곧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을 때
도장 받아놓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가서 도장 받아놓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이런 소원을 아뢰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35절 다시 보면요,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바, 내가 정하고 내가 소원한 것, 그것 예수님께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냐 하면요, 내 뜻,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부터 사실 신앙생활은 뒤집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점점점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약속을 듣고 구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제대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이 사회적으로요, 한국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많은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런저런 뉴스들이 요즘 교회에 대해서, 교회와 목회자들, 대표적으로 목회자들의 세습과 또 교회의 많은 비리들에 대해서 일반 언론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사실 전도하러 나가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교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가만 보면요, 다 보면 교회는 그 문제가, 요즘 교회, 한국 교회 문제를 보면 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습이라든가 또 교회 많은 문제 보면 돈과 건물과 또 그 권력이 결국 모든 문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걸 쌓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아주 엄밀하게 생각하면 그것 하나님께서 성경에 한 번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저런 일을 할 때요,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밤성교회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내지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가 걸어가는 길 하고 하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어디다 터를 사갖고 교회 건물을 짓고 딱 그러면 이제 교회가 커지는 것, 야, 이제 밤석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신약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신약 성경에는 교회가 땅을 사고 교회가 건물을 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쓰면서, 야,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 땅 사고 건물 세웠구나, 야, 정말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야말로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지 건물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을 사고 건물 지으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아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을 듣고 오늘 41절 말씀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 열 제자가 듣고,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요.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 빼면 몇 명 남습니까? 10명. 이 말씀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뜻입니다. 한 명이라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직 뭐 이런 것이 아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왜 화를 냈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은데, 나도 그 목표가 있는데, 근데 자리는 딱 2자리인데, 좌우편. 야고보와 요한이 딱 차지하고 나면 내 자리는 없는데. 그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리가 보이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42절 43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있을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나라는 그런 세상 나라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로마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야말로 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는 자신이 그 황제인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던 존재가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재밌는 것은 자신은 황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마 법은 원로원을 중심으로 왕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이냐면 국민들을 백성들을 잘 섬기는 왕. 이것이 로마 황제의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덕목대로 살지 않고 그야말로 최고의 폭군으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자가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와 비교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소개합니까? 폭정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백성들을 섬기는 왕.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 주제를 보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왕이시다, 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무슨 마가복음 전체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소원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모든 말씀을 다 어떤 분은 보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분은 심히 분노했던 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 요한 빼면 베드로가 제일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 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도 요한도 마지막 요한 1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본문에는 서로 화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도들이
사역을 다 마치는 마지막에 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였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참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을 요구하잖아요. 그럴 때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39절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큰 각오를 합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뭐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세워지지 않잖아요. 칼로 나라를 세우더라도 목숨 걸고 싸워야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나중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냥 말했어요.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야기했을 텐데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요.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제자가 누구냐면요. 야고보입니다. 너 할 수 있느냐?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주님께 물었을 때 예! 하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순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고난 많이 당한 제자가 누구냐라고 보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그가 정말 나이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야말로 모든 제자들이 다 간 이후에도 끝까지 남아서 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막 요구했지만 주님이 그대로 그걸 다 받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사실 우리가 어떤 분에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면 아이고 그렇게 뜻도 모르고 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아예 안 할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든 주님 앞에 소원하고 아뢰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틀린 것이 있으면 다시 깨우쳐 주실 것이요. 어긋난 것이 있으면 다시 바르게 하셔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틀린 기도할 거면 아예 안 할래 보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소원을 아뢰 때 그러면 어떤 소원을 아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오늘 46절부터 5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 더 등장합니다. 오늘 51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또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까는 그냥 뭐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말씀드려서 무슨 소원을 말할까라고 그냥 하다 지나가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다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제가 아니라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달라고 지금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보기를 원했을까요?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가 거지의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바디메오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 안 지어주고 누구 아들로 끝납니다. 그만큼 가치 없이 여겨졌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경이라는 것 때문에, 맹인이라는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보게 해달라고 지금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52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예수님 이전에 성경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구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에 대해서 그가 믿고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데, 오늘 52절 말씀 순서가 재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가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예 고쳐주시고 가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가라. 그런데 그가 그야말로 어떤 식으로든 그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겠죠. 그런데 그야말로 얼마 가지 않아서 곧 보게 되어, 그냥 뒤돌아섰을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보게 해달라고 했을까? 물론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의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본 이후에 한 행동을 보면 그가 보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보게 된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뭐 했다고요?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곧 보게 되었다. 보는 것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는 거리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우리 같으면, 제 같으면 보게 되면 그동안 무시받았, 이것 때문에 일을 못했으니까 일하러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러 가는 것이 제일 우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아무것도 그는 그야말로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사실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풀리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게 건강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공부를 하지 못한 것, 어떤 걸 준비하지 못하고 열심히, 이런저런 문제들이 사실 그것만 풀리면 다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농담 삼아 저도 영어가 평생 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각자 삶의 문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왜 없어져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주님 그것 치워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것을 치워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잡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계속 비교하십니다. 4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허다한 무리 제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디메오,
맹인 거지 한 사람을 딱 비교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예수님과 함께 곁에 갔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그가 비록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야말로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였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제대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떠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실체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소원은,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습니다. 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말 주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은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주님의 영광에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